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공부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짧은 시간 살피는 동안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이 말씀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있으시죠? 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복음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이 AD 한 80년을 전후로 한 그런 집필 연도를 추정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루가가 마가를 참고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 학자들의 폭넓게 받아들이는 정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 그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인 파피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모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여기에 담아서 모은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교회가 오랫동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시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10번 등장해요. 마가 요한, 즉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 이런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선교 활동에 동행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 이런 다양한 구절들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스식이고요. 요한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그러면 같은 이름인데 마가 요한 이렇게 불리면 한 명은 그리스 로마식 명칭이고, 요한 그러면 이건 유대식 명칭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저자와 동일인물이냐, 동일인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현대 성서학자들은 동일인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그 마가 공동체의 특정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누가 마가복음을 집필했냐,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번역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어원, 그 유앙겔리온이 나오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라톤 전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그리스의 아테네 북동쪽에 위치한 그 지역 이름인데, 여기에서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이 전투를 벌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를 누가 이기느냐?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의 전령이 마라톤 평야를 가로질러 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이게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 참여 안 하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패배한 전쟁을 후손들이 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 긴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이 아테네의 승리 소식을 전한 거.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뭡니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하는 거는 아테네가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기쁜 승리의 소식, 그게 바로 뭐였냐?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요, 황제, 로마의 황제,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에 적합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에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겠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저 불의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이시다. 이런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잖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러니까 마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유대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온 그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전한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다, 마가복음이다. 그런 선언이 1장 1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승리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연약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열어가시는 승리, 그 아들이 열어가시는 참된 기쁜 소식의 어떤 전파,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연결부에 해당하는 장이 있습니다. 제가 공간복음을 첫 시간에 설명하면서 공간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 동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상경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그 일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활동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중간에 예수님의 상경기에 해당하는 연결부가 삽입되어 있는 형식으로 마가복음의 구조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전반부의 내용을 다시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의 예수님 활동이냐 동쪽에서의 활동이냐는 지리적 어떤 구분을 바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갈릴리 서쪽은요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쪽은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서쪽을 넘나드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 활동,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활동을 펼치셨다라는 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고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서 마가가 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4장 35절 한번 볼까요? 4장 35절. 자, 4장 35절 보시면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에 가셨냐? 5장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 5장 1절.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라사 사람,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내리셔서 이제 무덤 사이에 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어떤 지리적 이동 경로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이정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한 이 아테네 전령의 외침이었는데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승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승리의 기쁜 소식을 마가가 전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게 전반부의 핵심이죠. 1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역을 열어 가시게 됩니다. 대림절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여러분 들으셨고 지난주에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예언이라는 것이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맡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고요. 그 말씀의 핵심은 대림절에 듣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은총의 새날을 열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회개의 선포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예언자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여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복음을 믿어라 그러셨어요. 이때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전하는 그 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약하시고 무력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승리, 죄에 대한 승리, 그런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이야말로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 또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0장에 가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1절의 전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제가 10장 52절까지 아니면 저기 1장 전반부 8장 26절까지로 끊는 이유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장이 열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어느 장에서 끊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는 그 베드로의 고백 8장 27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8장 27절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8장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에 가셨어요. 그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 통치자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 지역의 통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다는 게 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첫 1장 1절의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런 주제를 해당 에피소드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그 배경은 뭐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10장의 연결부예요. 연결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평정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셔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예수님이 여실 거야. 그런 기대감에 들떴어요. 그래서 여기 10장에 보면은 35절 이하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요구들도 있잖아요. 선생님 35절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해요? 앙큼하게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에 제자들이 기대감에 들뜬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승리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들떴는데, 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5절. 조금 아까 제가 읽은 구절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자는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겪게 되신 일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10장에서 연결부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로 가보시겠어요? 후반부는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자,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모습이 11장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죠. 예수님이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순환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 또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소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10장과 1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들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 또 성전에서 일으키신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간에 12장에는 비유의 말씀, 또 세금에 관한 이야기, 그런 율법학자들에 대한 책망,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13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13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죠. 예수님 호산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서 그들 입장에서 소란을 일으키시고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성전 중심 체제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순환에 이르시게 되는 과정이 여기에 펼쳐져요. 14장에 가시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의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 까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14장과 15장 후반부에 걸쳐서 길게, 마가복음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 14장과 15장의 이야기가 사실상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이자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복음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시는 그런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길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학자들이 이런 걸 또 나눠봤는데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도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 전반부는 14장 1절부터 52절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들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능동적인 모습으로 이 고난에 대처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지도자로서의 위엄, 또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순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14장 53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예에 서시게 되고
또 제자들의 부인을 특별히 베드로의 부인 앞에서 예수님이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병사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철저하게 고난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가가 전달하는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아테네의 승전보를 전하는 그 힘과 권능의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인데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쁜 소식은 그러한 어떤 유앙겔리온의 의미와는 다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다른 차원, 그러한 삶의 기쁨에 대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이렇게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일거의 적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무력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황제라고 생각했는데 황제면 그 지중해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의 평화,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지도자의 면모를 생각할 텐데 예수의 평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보셨어요. 뭐라고 보셨습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렇겠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기쁜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은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39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 구절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최초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방인, 그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 백부장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복음의 그 수용자들,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16장에 전해지고요. 16장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여인들이 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천사를 만났죠. 흰 옷 입고 있는 젊은 남자를 16장 5절 만났어요. 그가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정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하고 마가복음이 끝나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무덤에 묶어둘 수 없다. 그 말이겠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어디가 계시냐? 갈릴리로 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망이 머무는 이 자리가 아니라 사망이 머무는 무덤으로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그렇죠? 고난의 땅,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 갈릴리로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며 넋을 잃었어.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그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후대의 첨가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들,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에서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그 16장 8절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그 후대의 다른 사본들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번역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과연 이야기를 다 쓴 건가? 집필하다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질문들보다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꿈꾸고 그 나라를 믿고 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마가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전반부를 1장과 9절, 또 연결부인 10장, 또 후반부인 11장과 16장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참된 유앙겔리온, 그죠?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언어로 얘기하면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언어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로마의 황제와 같은 권능도 없고 또 유대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런 전능하신 메시아도 아니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약하고 무력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우리 성탄절 곧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궁궐에서 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사람들 사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사셨고 죽음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사망의 권세가 묶어둘 수 없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나게 하시려고 신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